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찬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담긴 성경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 나눌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의 악행에 대한 권징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좀 무거운 얘기였습니다. 매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말씀과 이제 성례와 권징, 이 권징에 대한 게 참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죠. 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정당의 목표는 뭐죠? 정권을 잡는 거겠죠? 정권을 잡는 거다. 교회의 목표는 뭘까요? 교회의 목표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네네. 그래서 이게 쉽게 대답하면 아마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이 교회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업의 목표가 이윤 창출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기업이 막 돈만 너무 밝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당도 마찬가지죠. 정권 탈취? 이게 이제 정당의 목표라고 한다면 아유, 저것들은 그냥 정권 탈취에만 혈안이다. 그럼 국민들이 표를 안 줄 것 같아요. 네. 제가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목적을 가서 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굉장히 멋있죠?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병원의 목표가 뭐예요? 병원들마다 아픈 사람 고치는 거겠죠. 아픈 사람 고치는 건데 병원들마다 이제 돈 버는데 혈안이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구호가 상당히 그럴듯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인 목표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네. 그렇죠. 수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복음을 들어서 구원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목표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구호를 외치잖아요. 뭐 100명, 1000명 막 전도잔치 같은 거를 해서 이게 교회가 부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업이 뭐 가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좋은 가전제품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때 이제 이윤이 창출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의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가 교회 본질을 바르게 감당할 때, 교회당을 회복할 때 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다라고 할 때 이게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많은 좀 그 안 좋은 모습들도 표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됨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주죠.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세상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거기 방주가 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이 방주에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런 모토가 있어요. 그게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교회가 그런 면에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저는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요.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평창동 예능교회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있었거든요. 그 플랜카드의 내용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석이라고 하는 것에 자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쇠를 끌어당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정말 구별된 교회 본질적인 어떤 모습을 바르게 보여줄 때 세상을 교회로 이끌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왜 모이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좀 넘어지고 좀 그렇게 될 일이 좀 많은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모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면 이제 서로가 좀 공감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사람 혼자 이 단독의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교회라는 곳에 가야지 우리가 좀 더 영향을 받고 그 분위기와 네,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그게 좀 더 이렇게 잘 모일 수 있으니까 예. 대충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교회로 왜 모이는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마 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인 것 같은데 요 6장의 내용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회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의 사명이 감당이 되는 건데 왜 모이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저는 뭐 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뭐 2년 6개월 정도의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모이는지를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고 곧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제 불의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의한 자들이 누군지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바로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방자한 이런 교만함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 분명하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구원에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역사 속에는요. 율법 폐기론자,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가 율법 폐기론에 빠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명 정도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틴 루터의 제자 중에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그리콜라, 얼레리콜레리 뭐 이런 것 같은데 아그리콜라는 농부였던 것 같아요. 애그리컬처가 농업이니까 아마 농업신데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 폐기론자로 보통 나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가서 그 개척 시대에 앤 허친슨이라고 하는
지금은 여자 목사님들 많습니다만은 이분은 당시로서는 그럴 수 없었는데 여자인데도 막 설교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율법 폐기론자로 이단으로 좀 이렇게 지목이 됐던 그런 분이었던. 그래서 아그리콜라라든가 지금 앤 허친슨 같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제 거명이 되고요. 근데 율법 폐기론은 간단히 얘기하면 십계명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 점검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십계명이 옛날 거지 다 지금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율법 폐기론자예요.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죠. 네.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다.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 구원파에서는 세 가지 때문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죠. 예수 믿는 사람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 옛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넘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세 번째는 이제 보다 적극적인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러 가지 탐색하는 사람들, 여러 쭉 불의한 사람들 목록이 나왔죠. 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받은 씻음이요 거룩함이요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씻음이고 거룩함이고 의롭다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구절은 칼빈이라고 하는 요한 칼빈에 의해서 이중은혜의 근거 구절입니다. 이중은혜의 근거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 곧 성화의 은혜도 받게 된다는 게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이중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 받았고 그 다음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성화를 부정하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패키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았는데 엉망으로 살아. 율법 폐기론자로 살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함께 받는 이중 은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 시대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근거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죄를 씻음 받는 거고 거룩하게 되는 거고 의롭게 되는 요 이중 은혜에 대한 근거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신자들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건 뭐냐? 이게 55년이 쓰여졌다 그랬죠. AD 55년에 쓰여졌는데 이미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 교회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 법정에 나와서 싸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놀라게 되는 거고요. 어떤 문제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의 법정 소송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비판하는 바울의 논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성도들이 장차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판단할 사람들인데 이런 놀라운 신분인데 어떻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왜 세상 법정에 가져나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교회 안에 당회 또 노회라고 하는 게 있고 총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일종의 어떤 사법적인 기능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권위가 있을 때 굳이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할 텐데 이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근처에도 안 가죠. 예? 경찰서 가보셨어요? 경찰서 가보셨습니까? 대부분은 경찰서 안 갑니다. 법 근처, 법과 상관없이 준법 다 지키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조금 제 말이 지나친 말일 수도 있는데 악한 사람들일수록 법적인 자문을 받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 지금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에 법적인 자문을 받는다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문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문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교회 문제나 교인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느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손해봐라. 근데 화해조정위원회로 인해서 이제 좀 손해를 보라는 애들 안 보려고 그러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인 그는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됩니다. 급기야 그때는 아브라함으로 바꾸기 전인가 봐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롯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거죠. 패밀리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면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분란이 나서 서로 다툽니다. 한쪽에서 찬양합니다. 한쪽에서 그거 방해하면서 통성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제 주장은 안 싸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싸울 수 있어요. 좀 잘 싸웁시다. 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싸워도 잘 싸워야 돼요. 제가 자란 교회 벌써 오랜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님께 문제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장로님들이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다가 퇴장을 했대요. 저는 그거 듣고는 장로님들이 죄진 것 같아. 예배 보이콧이 목사님에 대한 보이콧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 속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해? 예배 끝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배 전에 하든지 예배를 하고 있는데 퇴장했대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야? 예배 보이콧? 하나님에 대한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또 이제 목사님 쫓아내는 얘기를 내가 또 하나 할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총대를 맸습니다. 본인이 확신하기에 자신의 교회에 그 목사님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뭐 2, 3년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젊은 사람들, 청년들 중심으로 적잖이 술렁술렁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 총대를 맸던 그 장로님이 두 가지 발표를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하셨나 봐요. 첫째, 자신은 오늘부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내가 사심이 있어서 목사님 쫓아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만두시고 어디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 그 목사님, 자기 때문에 쫓겨나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새로이 개척하시는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 두 가지를 발표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막 시끌시끌 하다가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쫓아낸 건 잘못한 거죠. 장로님이 잘못한 겁니다만은 그래도 이 장로님은 그릇이 되는 장로님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싸우더라도 멋지게 싸워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 쫓겨나신 목사님이 누구냐?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총신 쪽이죠. 총신 신대원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2009년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게 200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셨고 2개 교회를 이미 분립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은 어린이를 합쳐서 2,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쫓겨나신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이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에 대한 게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2018년 9월 21일자 조선일보에 몸짓 큰 하나보다, 몸짓 큰 교회 하나보다, 몸짓 큰 교회 하나보다 정신 튼튼한 작은 교회 열이 낫다라고 하는 제하의 기사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불의를 당한 거죠. 손해를 본 거죠. 쫓겨난 거예요. 불의를 당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더 큰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고 지금 많은 젊은 목회 후보생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불의를 당하라는 거죠.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믿음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마라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이지 교회에서는 어떤 다수결의 원칙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우선돼야지 사람이 여러 명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걸 따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제 목사님이 청빙될 때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되고 뭐 장로, 권사, 안주집사가 다 그 교회에서 뽑히려면 3분의 2 투표를 받아야지 3분의 1 뽑힙니다. 근데 3분의 2가 66%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교단 법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2가 통과예요. 3분의 2가 통과인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소수가 있으면 통과를 못 시키도록 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좋은 거잖아요. 네. 민주주의가 좋은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꼭 숫자가 많다는 게 옳은 거를 증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단 법에는 찾아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3분의 2가 찬성했다고 해서 꼭 통과되는 게 아니고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는 성경적이지 않고 뭐 이렇게 나갈 때 이게 이제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다수결을 존중하는 게 좋다. 그러나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꼭 진리를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수의 행포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는 자세는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공부하면서 삶의 지침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